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화목제의 목적 중에 하나가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죠. 그렇게 감사의 화목제를,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또는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은 한 말씀이 이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제대로 감사하는 거라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감사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요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맥주감사절, 2024년 맥주감사절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국교회가 기념하고 있는 맥주감사절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먼저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절기에 관해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 신약 백성의, 신약 성도의, 신약 교회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왜?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신약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이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절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세죠. 구약의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절기를 허락하셔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길러가셨던, 목양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목적, 뜻, 또 그 정신을 존중하여서 그것을 담는, 또 그렇게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기는 그런 기회로 신약의 절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맥주감사절도 사실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이제 맥주감사절이 명칭이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표현된 게 소위 맥추절로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계속 조금 더 보면 23절입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의 맥추절이라는 것이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이 절기를 지킨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요. 좀 전에도 22절 볼 때 그 맥추절 다른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칠칠절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칠칠절은 결국 오순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구약의 맥추절은 오순절, 요즘 우리의 오순절 시기에 그때 맥추절이 있었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면서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것을 공표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고 그 은혜 감사하는 그런 오순절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은 사실은 오순절에 해당하는 시기고요. 더더군다나 7월 1일날 7월 첫 주에 우리가 기념하는 맥주 감사절이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절기다. 그러면 왜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을 정해서 이 시기에 감사를 하는가라고 할 때, 먼저는 사실은 이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면서 주셨던 그 정신, 그것을 이제 답습하는 절기이긴 하죠. 신명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칠칠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칠칠절을 지키는 모습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에서 말씀하신대요. 바르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 절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복을 주신 것을 헤아려보고
그래서 내 손에 쥐어준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려 보는 시기가 되는 것이고요. 받은 복을 헤아리는 게, 그래서 감사해야 될 대상에게 바르게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사실 77절이 가지는 77절 목적이, 77절 허락된 목적이죠. 그 정신을 받아들여서요, 한 해 반을 산 이 시기에, 특별히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어떤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여유도 허락되어지는 그 시기에 이 기념해야 될 것을 기념하고 헤아려 봐야 되고,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던 한 해 반을 살고 그동안 인도하시는 애, 보호하시는 애, 그런 거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자리에 다시 서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절기가 맥주감사절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맥주감사절 이렇게 기념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구약의 절기는 아니지만 더 근원적인 사실 뿌리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감사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다라는 거. 실제로 하나님 백성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다는 거. 감사하는 게 좋을 거야. 어느 정도 그런 권면이나 안 해도 되는데 안 한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낫겠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명령으로 주어졌던 일이 감사하는 거라는 거.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에게 기뻐 받으실 만한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명령되어진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실제로 절기를 제정하시고 주셨던 모습에서 보면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3대 절기를 제정하시는 그런 장면 다시 재확인한 장면이죠. 거기서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절기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면서, 아까도 우리가 비슷한 말씀 봤었었는데요.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받은 복을 헤아릴 수 있는 절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절기를 주시고 뭐하냐? 축제해라,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 내 손에 힘을 어떻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헤아려 보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이만큼 놀랍고 크구나.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각 절기에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죠. 이 절기는 이런 목적으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해 신명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6월절 겸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는가에 대해서,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헤아려 보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감사의 이유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오순절 같은 경우에, 맥주절 같은 경우에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면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 달라요. 아까는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을 하는, 그게 구원, 직접적인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것이냐면요, 수확을 가지고 감사하는 맥주절, 오순절이죠. 그때는 사실 그런 것을 누릴 고난도 없고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리에 있었던 것을,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 안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게 사실은 맥주절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그런 목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목적으로 너는 애굽 땅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 또 분명히 보실 거예요.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초막절 같은 경우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광야에서 이끌어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가 되셔서 그 여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쉼을 허락하시고 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 구체적인 분명한 감사의 이유들이 있더라라는 것. 그렇게 받은 복을 헤아리고 그래서 감사해야 될 대상에게 감사하라라고 절기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계시고요. 감사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이더라. 반대 모습을 하나 보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죽으라고. 그 감사하는 그 기회를 존중하지 않으면 죽이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민수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게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라라는 것처럼 잘못하면 보여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헌물은 감사의 고백이고 감사의 헌신이고 감사의 신앙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월절날 목적하신 대로 그 뜻을 존중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죽여버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살아갈 때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바른 성경에서 규정하는 감사의 모습인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감사하는 거 그냥 감사하면 되지.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인상 깊게 생각하는지 그거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감사를 생각을 하죠. 사실 어느 정도는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 성경 감사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감사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인정하다. 인정. 대상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인정하기 때문에 뭐도 되느냐? 자랑도 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도 하게 되는 것이 그게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분명하게 성경은 그걸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네가 바르게 감사한다라는 모습은요. 뭐랑 같이 가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함께 가더라.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제대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랑 동일하게 되느냐? 영화롭게 한다는 영화롭게 하는 상태가 있고 감사하는 상태가 있고, 그게 두 개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한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 죄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게 21절이죠. 영화롭게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 바르게 감사한다는 건요.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같이 가더라. 반대로 그렇지 감사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 다음에 말씀을 갑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를 높인 거죠. 23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 대신에 거기에 돌아가야 될 찬사를 다른 데 돌리고 있는 거. 그거 감사를 바르게 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충분하게 감사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이것도 요절 말씀도 사실 그런 분명한 기준을 잘 보여주고 있죠. 레위기 22장 29절 다시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여기서 감사를 바르게 드리는 모습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것이 되도록 드리는 게 그게 바르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감사한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감동받았는지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성경에서 감사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네가 감사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도록 되는 것이, 그게 바르게 감사하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한국 이제 번역에 조금 그 뉘앙스가 약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쉽게 말해서 재물을 감사한다는 고백을 드리는 게 그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는 재물을 드리는 게 그게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는 내가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재물 드리고 헌물 드리고 그 시간에 예배 시간 참석하고 그게 감사를 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표현되어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감사하는 모습이고, 그럴 때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된다라는 것. 그게 레기 22장 29절이죠.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셔, 누가 존중되어져야 되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존중되어져야 되는 그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 다시 1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요, 무질서한 거, 불의한 거 감사하는 거랑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감사합니다, 헌물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 감사 제사도 참여하고, 우리 지금 예배주 예배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감사가 허울 뿐인, 공허한 감사라면요, 그러고 나서 삶에 돌아서 불의를 행하고 무질서를 행하고, 그러면 그거는 감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명시되더라고요. 로마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무질서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로마서 1장 25절 계속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영원히 찬송을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고, 그게 사실은 감사하는 바른 모습인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무질서로 서로를 욕되게 하더라.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는 거짓된 것을 따라서 자신의 소위 가치 있다는, 이상적이라 추구할 만한 것들, 그거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바르게 감사하는 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함께 가고, 진짜 바르게 감사한다라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감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로 내가 바르게 감사를 했는가 점검해봐야 될 모습이다라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서 1장에 마지막 절이죠.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라고,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삶, 유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부추기더라. 자기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의한 것을 따라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부추기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그게 중요한 신앙의 모습, 명령되어진 신앙의 모습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감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는 내가 이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감사고, 그래서 그가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가 영광을 받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가 나를 이것은 받으실 만한 고백이다라고 여기는 감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나 불의는 절대 그 감사한다는 것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 아울러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 디모데후서 3장에 사실 마지막 때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리스트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같이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뭐가 같이 가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같이 가더라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
같이 갈 수 있는 게 돈 사랑하면 감사하지 않는 상태, 동일한 상태의 한 죄목으로 리스트가 되는 거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그 다음 4절에 가서 어떻게 묘사되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기 마음에 즐거운 거 몸에 즐거운 거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상태가 지금 뭐랑 같이 가는 상태냐면요. 감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가는 상태더라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떤 자료가 아니야.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면서 예배하는 거 감사하는 거 헌물하는 거 모양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하고 실제로 본인도 그거를 기대하지 않는 기대를 한다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길 바란다라고 한다면 자기 사랑하는 것에서 돈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육신에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 뭐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거기 자연스럽게 그걸 더 관심을 가지겠죠. 실제로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더 준 아까도 그런 원래 원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누앙스가 인정이라고. 그 일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인정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정하는 것은 그를 존중하는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무엇이 그게 나를 살게 한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제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가 하신 말씀에 기울일 수밖에 그 진리를 따라서 진실하고 그의 질서를 따라서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없는 것 이게 질서인데 이게 바르게 돼야 돼 마땅한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그냥 선택하는 것은 마음에 원하는 걸 선택하고 있으면 그거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성경에서 그거는 감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로 가는 타락한 세대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 감사하는 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인간관계에서 감사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더라라는 거 분명히 인지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명령되어진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살아야 될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뭐랑 같이 가게 되냐. 존중해야 돼. 하나님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정하는 것. 나를 살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내가 이렇게 오늘의 나를 이런 여유를 또는 이런 쉼을 이런 안식을 이런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당신 언약의 하나님 말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걸 인정을 한다면 다른 데 가서 구원을 찾지 않겠죠. 그걸 여기 신명기 8장에서 사실 그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8장 19절 20절 내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에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른 신 따라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면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긴다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번도 심판당하고 있을 당시에도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뭐 하는 거죠? 다른 신, 다른 구원, 다른 소망에 자신의 삶을 걸고 진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 질서를 그 공의를 그가 의롭다고 하신 것을 멸시하는 거고 그게 다른 신 섬기게 되는 거고 진짜 그렇게 너네가 하면 내가 너 앞에 쫓아낸 백성처럼 너희도 반드시 쫓겨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야.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앞에 왜 이런 상태에 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신명기 8장 17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신한테 가게 될 것이다. 인정해야 돼. 마땅히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익이 된다. 왜 내가 한 거거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 그거 왜 순종하지 않느냐. 감사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다. 감사하게 됐고 감사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거 죄송합니다. 제대로 감사한다면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감사한 거 아니다라고. 아무리 플래카드 붙이고 우린 이렇게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헌금하고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해도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감사한 거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플래카드 갖다 붙여놓고 감사절기 성경하고 뭔가 같이 즐거운 일 하고 이러면 참 저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양이구나. 말로도 그렇게 고상하게 이야기하고 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봐라, 너 네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네 길을 따라서 네 능력으로 했던 게,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게 불의하다라고 무질서하다라고 해도 결국 그거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한다라고 할 때 그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더라라는 거. 실제로 감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영화롭게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 내 말씀하신 데 내가 바르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일까, 그걸 하는 것이, 그게 바르게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감사하는 바른 모습이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니 그가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게 신앙 가진 모습이고, 사실은 그게 인정하는 거죠. 그가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가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하나님 인정. 그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감사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뭐가 바르게 감사하는 모습이, 실제 그게 인정하는 모습, 인정하는 모습이 뭐냐?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통치를, 그의 나라를, 그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구하는 것이 실제로 그가 나의 공급자이고 그가 나의 생명이고 그가 나의 보호자인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백날 천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그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그가 의롭다 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할 생각보다는 내가 바라는 이상향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행복과 내가 바라는 성공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안전에 대해서 더 구해요. 그러면요, 그거는 하나님 나의 공급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의 공급자라고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딴 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바르게 그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인정한다면요, 예수는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실제로 그를 하나님께 사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모습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뒤에 살펴봤던 것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아니었지만요, 동일한 신앙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성경의 감사라는 건 단순히 입술에 어떤 재물에 헌물에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가지는, 인간관계에서야 뭐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 거 표현하는 거, 그게 감사죠. 그리고 그게 상대방에게 별로 소중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사합니다고 보면 일단 그걸 사실 보편적으로 감사하는 걸 표현하는 거라고요. 근데 절대 성경에서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라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중받고 하나님이 영화로, 그리고 거기에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 따라간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 그런 거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 뜻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목적이 우선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감사하는 모습.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절기를 만들어서 결국 언약 백성이 자기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우리 구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허락하셔서 감사하는 백성에 대해서 다시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그 자리를 지켜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이자 시간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감사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규정하고 계시는 있는 감사가 있더라. 내가 그냥 감사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미 어떤 감사했다. 그렇게 자기는 속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감사해야 돼? 주인 앞에 감사해. 아까 이 감사해야 될 이유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거 그거 사실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은혜로 누리고 있는 그 오늘까지 오는 여정도 사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거죠. 꼭 감사해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아무리 현재 상황이 나가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감사할 이유는 늘 항상 존재한다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나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 일을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감사의 고백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다시 오늘 말씀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까? 배워가야죠. 쉽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임의 것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질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 안 돼요. 정직하게 고민하면서 바르게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바르게 감사하지 않고 충분하게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단적인 증거 순종하지 않고요. 무질서한 거 구하고 불의한 거 행하고 하는 거, 버젓이 기준이 되신 하나님, 그가 공급자입니다. 그가 기준입니다. 그가 생명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기 길 만들어가면서 그거 기쁨이 될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으면 하나님 당연히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무엇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무엇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어떻게 제대로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정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규정하신 대로 바르게 감사를 고백하며 주신 은혜 내가 압니다, 내가 구원을 압니다, 그 주인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는 그건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